굿자 TV. 안녕하십니까, 굿자 TV 시청자님. 이제는 광수사에 다니시는 강민주 우리 부장님께 공개하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강민주 부장님이시죠, 그죠? 네. 본인 소개 한번 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주고요. 제가 본명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본명은 법화심. 그때는 개울을 진짜 목숨처럼 엮였기 때문에 법이 피어나는 마음이라는 법화심이라고 지어졌고, 그 다음에 글을 쓰면서 제가 불교적으로 경험했던 내용들을 쓰면서 제가 많이 성장했거든요. 그 다음에 저에게 온 본명이 태안이었어요. 바다의 편안하라. 바다처럼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라는 뜻이었고, 그 본명이 있던 시절에 제가 세상에 대해서 가장 포용적이고 저희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많이 없어지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본명조차도 내려놨어요. 왜냐면 그 본명이라는 것 자체에 구속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스스로 지은 제 이름은 엄마쌤입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내가 아는 모든 것을 가르쳐 줄게. 너는 나처럼 고생하지 말고 꽃길만 걸으렴. 그 뜻에서 엄마쌤이라고 제가 스스로 들고 있어요. 근데 그 엄마쌤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거는 그만큼 아들과의 에피소드가 많고 인연이 많기 때문인데, 그 엄마샘의 욕심 자체도 나중에 불교 공부를 더 하다 보면 그것도 제 욕심이라 내려놔야 되더라고요. 근데 내려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내려놓는 거, 나중에는 그것이 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를 엄마샘이라고 부릅니다. 네. 우리 강민주 우리 부장님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불교에 관심이 있었나요? 저는 집안이 다 불교 신자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기로는 일단 무속과 불교를 구분하지를 못했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신기한 일이 집안에 벌어졌고, 그래서 49세를 지냈기 때문에 나 우리 집안은 불교 집안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어르신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영가를 처음으로 경험해보고 나서 온 식구들이 놀라서 그때부터 불교에 관심을 갖고 그쪽에 이제 귀의해서 불교 공부를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였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왜냐면 할아버지가 아프시다고 해서 온 가족이 다 모여 있었는데 갑자기 괜찮아지셔서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다시 다 각자의 집으로 갔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혼자 화장실에서, 그 당시 재래식 화장실이었는데 거기에서 혼자 계시다가 혼자 돌아가셨고, 식구들을 발견해서 이제 안으로 옮긴 거죠.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상여가 나가야 되는데 작은 엄마가, 그 당시에 작은 엄마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계셨는데 갑자기 할아버지랑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여를 잡고 너무 먼 데로 그 묘를 써서 안타깝다고, 그러면 자주 못 볼 텐데 막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으니까 작은 엄마가 충격을 받았구나 하면서 작은 엄마를 방 안에 들어가게 했어요. 그리고 장지에도 따라오지 못하게 했는데, 그 장지에 가는 버스 안에서 이번에는 친정 엄마가 할아버지처럼 똑같은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하면서 할아버지가 이제 저한테 부르듯이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말을 잘하니까 변호사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안 온 이제 사촌들 보고 걔네들도 보고 싶은데 왜 안 올까? 그 반응을 보고서 같은 사건을 보고 같은 반응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둘로 나눠졌어요. 미쳤다. 어느 한쪽은 미쳤다라고 말하는 패가 있었고, 또 어느 한쪽은 죽는다고 끝이 아닌가 봐. 죽은 다음에도 이렇게 뭔가 영혼이 있구나, 뭔가 존재라는 게 있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두 부류로 갈라졌어요.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죽는다고 끝이 아니구나, 그걸 믿게 된 부류였고, 그게 제가 최초로 절에 덕분에 가게 됐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도 집안이 이제 영가장애라고 하는데 또 겪게 됐던 게, 이번에도 산수하고 관계되는데 산소를 다 파가지고 이장을 했어요. 그래서 낙골당을 만들고 온 집안이 영가장에 시달렸죠. 갑자기 암 환자도 늘고, 저처럼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늘고, 그런 일을 겪으면서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하다가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본 게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이런 일은 예전부터 그냥 부처님이 해결해준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른 채로 나무아미 타면만 죽자서자 외쳤거든요. 그랬더니 시댁에 어느 날 가보니까 뒹굴어다니는 불경이 있는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뭐였냐면 반야심경, 그 다음에 무상계, 그 다음에 고승들이 썼던 그 선문집이 있었는데, 법문집이 있었는데, 법문집의 첫 번째가 참회록이었어요.
그래서 십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걸 보자마자 제가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어요. 왜냐면 거기 나오는 게 뭐냐면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이간질하지 않겠습니다. 사음하지 않겠습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를 닫겠습니다. 등 이 10가지가 나오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이 10가지도 안 되는 걸 지키고 살아오지 못해놓고 뭘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지?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그리고 그 고심 법문곡에도 우리가 이 10선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인생에 고난이 닥치는 거다. 10선을 지킴으로써 다시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나와서 그다음부터 나는 무조건 10선을 지켜야지. 그리고 지금도 전 거짓말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그런 삶을 살려고 되게 많이 노력했어요. 그래서 10년 넘게 내 삶의 좌우명은 10선이었고 자기 전에 아이한테도 날마다 10선을 들려줄 정도로 그 10선에 맞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10년 정도 되니까 어느 날 깨닫게 되는 게 나는 거짓말을 하는 걸 너무 싫어하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말만 하다 보니까 그 말이 누군가에게 이간질이 되거나 악한 말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10선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인 거고 제가 10선을 지킨다고 스스로를 자부심이 있을 때는 10선을 못 지키는 사람을 비난했는데 제가 스스로 못 지킨다는 걸 깨닫고 나서는 저한테 실수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다음부터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더라고요. 저 사람 이유가 있겠지. 물론 화가 안 나는 건 아니에요. 화가 나도 곧바로 이해하고 내가 왜 화가 났는지를 빨리빨리 깨우치니까 너무 편안해져. 그래서 제가 불교에 처음 입문한 사람한테는 무조건 10선을 지키는 삶을 해보라고. 근데 이거를 제가 10선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자기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 10선을 권해주고 싶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제발 10선 좀 지켰으면 좋겠다. 그럼 제가 그분한테 이야기하는 게 10선은 남에게 권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의 잣대를 보는 거라고. 내 수행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됐는지 10선을 통해서 점검을 하는 거고 10선대로 내가 얼마큼 잘 지키는지 그걸 체크하는 거지 남에게 이걸 안 지킨다 이걸 가지고 비난의 잣대로 사용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거를 항상 명심하라고 해요. 부인산이 언제 처음이라고 했어요? 부인사는 결혼하고 남편이 처음에 데려갔어요. 부인사가 뭔지 천태궁이 뭔지는 모르고 나는 그냥 저라고 인연이 있는 것 같아. 절에 가면 편안해. 그 정도의 마음이었는데 남편이 부인사를 데려가면서 저에게 해준 이야기가 이곳에서 기도하면 꼭 한 가지는 이루어진다. 그 얘기를 해주면서 저를 데려갔거든요. 부인사에서 제가 그때 기도했던 거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남편이 장남이라 집안을 빛낼 아들 하나를 낳게 해주세요. 그렇게 빌었어요. 그게 이제 첫 경험이었고 근데 제가 아들을 낳고 나서 영가장에 시달릴 때 꿈에서 한 법사님을 봤어요. 근데 그거 꿈 이야기인데 초등학교 친구 한 명이 저한테 어딜 같이 가자고 해서 친구를 따라서 갔거든요. 꿈속에? 네, 꿈속에서 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하얀 옷을 입은 남자 법사님이 나와가지고 그 친구를 봐주고 저한테 얼굴을 보더니 전 묻지도 않았는데 하는 이야기가 지렁이가 있는 절에 가면 다 해결될 거야. 그렇게 말해주는 거야. 근데 잠에서 깨자마자 지렁이가 있는 절 그걸 이렇게 읊조리다가 구인사하고 김용사를 가란 뜻이구나. 딱 그렇게 그냥 느낌이 왔어요. 근데 구인사는 그 전에 제가 딱 한 번밖에 안 가봤고 그 후에도 구인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김용사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면서 저기가 김용사가 있구나 그것만 알았는데 그냥 꿈에서 깨자마자 그 지렁이가 있는 절 하자마자 2개가 떠오르는 거야. 근데 나중에 제가 글 쓰다가 알게 된 거는 저는 지렁이를 항상 구해줬거든요. 비 오는 날 지렁이가 한테 숨 쉬러 나오잖아요. 그럼 하단에 못 들어가고 말라 비틀어 주는 게 너무 불쌍해서 지렁이를 항상 구해서 화단에다가 넣어줬고 이 습관이 있어서 이제 아이도 보고 자라서 지렁이가 이제 바깥에 나와 있으면 화단에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왜 지렁이가 있는 절이 김용사하고 구인사인지는 몰랐는데 지렁이를 구해줬던 그 공덕이 있어서 나를 구해주는구나 이제 그 뜻으로 제가 이해는 했어요. 김용사에 처음에 갔어요. 그 안에서 천도제를 지내고 있었는데 그 당시 천도제가 뭔지도 몰랐기 때문에 법당 안에 못 들어간 게 너무 슬퍼서 바깥에서 엉엉 울다가 나왔어요. 분명히 난 저 안에 들어가서 뭔가 해결할 게 있는데 해결하지 못하는구나 하고 엉엉 울고 들어왔고 곧바로 구인사를 갔는데 비가 억수로 쏟아졌어요. 그리고 그날 몸 상태가 안 좋고 애기를 안고 긴장한 채로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몸도 안 좋았고 구인사 입구까지 갔는데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엉엉엉 울면서 구인사 입구에서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 일이 있기 전에 또 어떤 꿈을 꾼 적이 있냐면 하늘에서 학이 날라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학들이 춤을 추듯이 날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학 한 마리가 하늘에는 분홍색 가깝고 흰학이 날고 있었는데 하얀 학 한 마리가 저한테 딱 날라오는데 학 묘시에 만자, 불교 표시 있죠. 그게 딱
표시가 된 채로 저에게 날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불교하고 연이 되게 깊구나 꿈을 꿨었는데,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학생 어머님이 계속 꿈에 나타나서 저한테 어디 좀 가자고 한 번에 아니면 계속 몇 번을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 어머니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어머니 혹시 저한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면 저랑 어디 가고 싶은 데가 있나요? 계속 꿈에 나타나서 어머님이 저한테 그렇게 한다. 근데 그분도 불교 신자였는데 저한테 이제 광수사를 가보자고, 자기가 거기 어쩌다 이렇게 한 번씩 갔는데 마음이 너무 편해요 하면서 간 거예요. 근데 광수사 간 첫날이 합동 천도제였어. 그러니까 김용서도 천도제였고 광수사도 합동 천도제였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잘 몰랐어요. 근데 거기를 갈 때 친정 엄마도 같이 갔는데 엄마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광수사하고 아무런 인연이 없는데 우리가 여기서 기도한다고 너한테 무슨 혜택이 있을까? 안 이루어진다. 엄마가 그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불경 고승법문곡도 보고 반야신경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죠. 그럼 내 소원이 안 이루어지면 여기 법당에 수없이 많은 인연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소원이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제 소원을 빌지 않고 그랬어요. 부처님, 이 광수사에 모인 모든 인연들 지금 기도하는 바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눈에 신기한 현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란 게, 분명히 저는 그전까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현상을. 근데 그 천도제를 지나고 그런 기도를 했는데 제 앞에 자세히 가면 반야용서 조그만 게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다 타야 되는데 못 타니까 용꽃으로 변해서, 꽃송이로 변해서 그 채우는 거예요. 그 반야용서를 다들. 그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 했는데 그 용선에도 다 못 타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그만 용들이 나와가지고 용들이 그 용문들을 하나씩 태워가지고 날아가는 거. 근데 전 천도제가 그 당시에 뭔지도 몰랐고 이런 것도 몰랐는데 그런 현상을 봐서 이게 뭐지? 했는데 이상하게 딴 데서는 또 한 번도 이런 현상을 못 봐요. 광수사에서. 그래서 꼭 천도제 때만 이런 걸 봐서 나한테 천도제를 지내달라고 하는 거구나. 나이가 지금 이런 영가장이 그러니까 영가장에도 그때는 이름도 몰랐던 거죠. 나한테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게 천도제를 지내달라는 뜻이었구나. 그러면서 제 주변에 인연들을 이제 파헤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봤더니 너무 억울하고 슬픈 인연들이 멀리도 아닌 할머니들부터 너무 삶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할머니들 천도제를 지내고 제가 아들을 낳기 전에 유산되는 아기들이 있었어요. 그 아기들 천도제를 지내면서 이제 그 내용이 되게 긴데 하나하나 지내면서 이 나라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를 깨닫기 시작한 거죠. 천도제라는 게 위의 조상들의 삶을 파헤치는 거잖아. 그래서 왜 그들이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다 보니 전쟁이 있었고 여성에 대한 비하가 있었고 그런 걸 하나하나 깨치다 보니까 여성이 힘들어지면 엄마가 힘들어지는 거고 엄마가 힘들어지면 엄마가 키우는 아이들이 약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참고만 살아왔던 사람들이 한이 맺혔고 그걸 풀어달라고 나한테 대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겪는 일들이 우리 할머니들이 겪어왔던 일들과 다르지 않구나. 그럼 내가 여기서 뭔가 변화를 줘서 이걸 바꾸지 않으면 내 후손들도 똑같이 내 한 맺힌 소리를 듣고 이렇게 슬퍼하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바꾸자. 그래서 기도하는 것보다 현실을 살자고 했어요. 근데 물론 거기까지 오기 전에 기도해서 이제 신기한 경험들을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 이제 100% 믿은 것도 있었고, 그래서 부처님 말씀대로 이 삶의 지혜를 현장에 놓자. 제가 부인사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했던 건 그거였어요. 부처님의 바른 뜻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부처님의 바른 뜻이 온전한 불법이 돼서 모든 삶이 불법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제가 부인사에서 갔을 때 마지막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여사님 말씀하신 게 불교의 생활하고 이런 것도 네. 근데 그게 나중에 봤더니 불교의 생활하고 대중화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불교에 예전에는 강한 옷을 입고 있을 때는 이게 오히려 더 여기에 안 왔어요. 근데 그 옷조차도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저는 근데도 불구하고 옷을 내려놨는데도 제가 불교 신자라고 꼭 말하는 이유는 부처님이 하는 말씀 중에서 가장 좋은 게 금강경에 법상조차 버려라는 말이 있어요. 부처님이 하신 말씀. 이미 마음이 다 맞아서 그 약을 먹을 필요가 없는데 나는 그 약이 너무 좋다고 해서 이미 나은 몸에 그 약을 계속 먹고 안 아픈 사람한테까지 그 약을 강제로 주면 안 아픈 사람이 약을 먹으면 독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너무 좋아서 저는 어디에 가서도 제가 불교 신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지역아동센터에서 강의를 많이 하는데 지역아동센터는 교회에서 차린 거예요, 대부분. 근데도 거기에도 걸림이 없는 게 부처님은 종교를 나누지 않으셨고, 그래서 가서 나는 부처님이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말을 하고 생활을 하고
근데 봤더니 종교를 제대로 믿는 분들, 교회를 제대로 믿는 분들은 저하고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시고 또 마음도 다들 베푸는 거,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걸 아세요. 그래서 자기 욕심을 잘 안 버리죠. 근데 또 하나는 제가 사람들한테 얘기한 게 저 이런 경험이 있어요 말하지만 제가 항상 그 상태는 아니에요. 제가 만약 항상 그 맑고 깨끗한 상태라고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제가 지금 저는 스님이 아니고 일상생활을 해요. 여기 현실에서. 일상생활하는 제가 욕심 부릴 때도 많고 실수할 때도 많은 제가 맑고 깨끗하게 산속에서 그렇게 기도만 하고 마음만 다듬는 사람하고 똑같은 상태라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단지 그걸 한번 체험해봤다 뿐이고 체험해봤기 때문에 그걸 일상에 끌어들여서 제 감정 조절을 남들보다 좀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 뿐이지 제가 항상 그 맑은 상태는 아니에요. 그냥 현실에서 지지고 볶고 날마다 그렇게 살아요. 네, 제 삶이에요. 대단하십니다. 그런 마음을 유지하면서 광수가 처음 가까운 청도에 가셔가지고 그런 마음을 낸다는 게 굉장히 많이 짝꿍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주변에 제가 현실에서 스승님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근데 광수사에 제가 가게 됐을 때가 학하고 같이 인연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광수는 학이 있는데요, 스승들은. 학하동이라고 해서 그게 있는데 김영재 주지스님이 거기에 처음에 왔을 때 제가 광수사에 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이제 신기한 꿈을 꿨고 광수사도 무서워서 뭔지를 모르잖아요. 일반 사찰하고 다르게 생겼잖아요. 2층으로 되어 있고. 조형물도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아주 커다란 학만 있었는데 그 학에 이제 만자 표시를 갖고 와서 제가 갔잖아요. 그때 김영재 주지스님이 부임했을 때요. 이게 김영재 주지스님 다니는 5년 동안 그때 인연이 있었는데 김영재 주지스님이 꿈에 나타나서 너는 내 제자라고. 그래서 너무 무서웠어요. 나 뭐 지금 당장 스님들한 얘기인가? 나는 애도 키워야 되고 일상생활도 해야 되고 만며느리인데 내가 머리 깎고 스님 될 수는 없잖아. 막 그 생각부터 해서 나 머리 깎으면 이쁘지도 않은데 막 그런 사소한 것까지. 그래서 5년을 지켜보고 다녔는데 나중에 법화경에 보면 아들이 아직은 그릇이 안 돼서 아빠가 내 자식이다 말 안 하고 지켜보잖아요. 제가 5년을 그랬거든요. 문제는 이게 내 거라고 말해도 아버지가 주셔도 내가 갖고 안 갖고는 내 마음인 거더라고요. 그냥 주셨다는 그게 감사한 거지 그렇게 가질 필요는 없고. 그리고 김영재 주스님이 한번 떠난 다음에 제가 학이 가는 곳에서 인사를 하고 그 학마을 떠났어요. 그러고 강수하고 조금 인연이 끊기는 것 같았는데 이제 무원 주지스님이 오시고 나서 또 신기한 일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제가 지장용에 대해서 루어 스님인가? 그분 거 강의를 듣고 있었는데 유튜브로 갑자기 어떤 법사님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제가 지장부살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우리 지장부살의 세계로 떠나보자니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강수사를 갔는데 지장법회가 만들어졌으니까 들어오라고. 그러면서 그 무원 주지스님한테 가서 물어봤어. 그때쯤에 이제 좀 마음도 커졌고 왜 광수사에 대한 믿음도 생겨서 물어봤어요. 왜 광수사가 저를 계속 불러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제가 찾는 게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저를 계속 광수사에서 불러드리죠 했더니 그 무원 주지스님이 저한테 불경을 수십 번 했어요. 답을 찾을 때까지 다 읽으면.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신기한 경험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제가 미친 건지 실제 체험인지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저한테 이제 연락 오신 분들은 이것조차 내려놓아라. 근데 그 법상을 내려놓으라는 그 말을 받아들이기 전이었기 때문에 오늘 실제 체험한 건데 왜 사람들이 안 믿지? 더 열내서 그 체험에 대해서 막 말을 하고 그랬었던 거예요. 미친 듯이. 나 그런 경험했어. 실제야. 나 미친 거 아니야. 막 그랬는데 나중에 무원 주지스님이 하신 이야기가 그게 실제 있는 거지만 그거에 사로잡히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 그 도로에 있는 가로수처럼 그냥 스쳐 지나가는 풍경으로 그 겪는 영적인 세계를 무시하고 앞으로 쭉 나가라.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경을 읽고 원각경을 읽으면서 이제 좀 알기 시작한 거죠. 제가 겪는 모든 이 순간순간이 깨달음의 순간이고 성장하고 있고 불법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처로 완성돼가는 과정. 그전엔 부처님의 아들이고 씨앗이고 종자에서 모든 과정이 자라는 과정이었거든요. 그걸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구인사에서 이제 마지막 기도 때 제가 신기한 일을 경험했던 게 뭐였냐면 모든 일은 나니까 이렇게 된다. 지금 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구인사에서 법문에 이제 모든 사람이 거의 한 3,000명 정도가 있었을 거야. 똑같은 법문을 들었어요. 관세음보살이 있는 곳에는 용이 있다. 용이 먼저 나와서 이제 관세음보살이 근처에 있다는 걸 알려준다.
용은 관세음보살을 하신다 뭐 이런 얘기를 딱 하는데 그 순간적으로 제가 벌떡 일어나서 뭐라고 했냐면 저 스스로 깨달은 거야. 나는 전생의 용이었어. 나는 이 세상에 사람들이 모르는 세계가 있다는 걸 알려주러 왔어. 나는 그게 내가 이 생에 하겠다고 했던 약속이었어. 딱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하고 나서 너무 미친 거예요. 사람들한테 말해봐봐요. 나 전생의 용이었어. 나 이런 세계에 대해서 말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어. 말했을 때 그걸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내가 하는 소리가 상대한테는 미친 소리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트러블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거구나. 나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보는 거지 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장소에서도 서로 다르게 보고 하는구나. 나라는 게 있다는 걸 그때 안 거예요. 그 주인사에서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모든 사건을 볼 때 나니까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그 사람은 나하고 다를 수 있구나. 그래서 그때 본문으로 치면 가장 불자들이 많이 듣는 게 같은 물을 마시고 독사는 독을 만들고 소는 우유를 만든다 했죠. 같은 사건을 갖고도 저는 그 본문을 듣고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안에 모르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왔어 하고 상호론각 대조사님하고는 인연이 제가 전생 인연이 그때 현생에서 그 인연보다 근데 그때도 이제 저니까 그 생각을 한 게 뭐냐면 3000년 전의 인연이어도 상호론각 대조사님은 제가 살아생전 한 번도 보지를 못했거든요. 돌아가신 다음에도 인연을 베풀어서 인연이 있으면 깨우쳐주기 위해서 인연을 베푸는구나. 그럼 나는 아직 깨우치진 않았지만 어차피 나도 깨우치면 몇천 년 전 인연까지 깨우쳐서 이끌어줘야 되는 게 운명이라면 지금부터 시작하자. 그러면 가장 원수가 큰 남편부터 내가 구해주자. 그러면서 남편부터 구해주겠습니다 하고 본사에서 제가 맹세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삶이 현실에서 지금부터 시작하자 하면서 하나하나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도와주기 시작했고 이제 그런 일들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상호론과 대조사님처럼 한 번에 깨쳐서 그때부터 막 그 몇천 년도 인연을 한 번에 하는 거는 힘드니까 조금씩 해놓으면 제 역할이 줄어들겠지. 그런 이제 제 속으로는 얄팍한 계산이었는데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학교폭력이나 장애인식, 성폭력, 가정폭력 이런 이제 피해자들을 다루는 공부를 하게 되고 지역 아동센터 같은 데서 강의를 하게 됐죠.